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6장을 차죠. 네. 6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영은장 읽어봅시다.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로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나는 주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나는 주란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여호와란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확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확증. 다시 말하면 인간이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확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로 내가 너희를 불러 끌려 올리겠다. 한마디로 천교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 안에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증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들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본인 스스로는 진리를 행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벽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행위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이 철저하게 지옥의 악령들과 서로 짝을 하면서 서로 내통하면서 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행하는 자들은 이것을 선이라 그랬으면 이제는 벽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을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놨는데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고 열심히 지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내게 온 뒤로부터 이런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모세가 오지 않았단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모세가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한단 말입니까? 사실은 고통을 겪으면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으니까.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기쁨에 따라 그동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고통이나 속박 가운데 있는 사실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들이, 신령한 진리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생명이 아니란다 그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아, 그러니 내가 이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진리에 따라 살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속한 기쁨에 속한 것들이 그것들을 대적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늘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그들을 가둬 놓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좋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탐욕에 속한 악들이 좋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본성 안에는 고유의 본성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배 시간 이전에 고백했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께 속한 줄 알았더니 철저하게 망한 영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처리되지 않냐고 잠잠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더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살살 건드려 대니까 그냥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단다면 나는 아직도 그 가운데서 걔가 주인 쳐다보고 무엇을 졸라대는 것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해서 더 씌워버렸어요. 너 더 이상 그것 건들지 말라고 더 씌웠어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더 씌워져 있어요? 안 더 씌워져 있어요? 처음에는 더 씌워져 있지 않죠? 늘 겉으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본성 안에 있는 지옥적인 속성들이 더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에 속한 것들이 늘 주님께 속한 생명과 대적해가지고 겉사람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고통과 내습, 공격 안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극도의 상태, 극도의 내적인 어떤 분쟁의 상태에 있게 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극도의 분쟁의 상태,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있게 될 때 그때에 주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허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가르침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만났죠. 그렇죠? 자, 그 상태로부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이 현시됐는데 그 현시된 내용이 뭐였어요? 그 현시된 내용이 이와 같은 것들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영역에 입류된 것으로부터 비롯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단다면 결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뭐였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철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기쁨에 속한 것들을 혐오스럽게 느끼는구나. 아주 불결하게 느끼는구나. 결코 상호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것은 결코 우호적인 것들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것이구나. 죽이려는 것이구나.
천계적인 생명들을 죽이려 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짓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정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군. 그들과 서로 내통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결단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결단을 끊어내는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는 늘 그 가운데 노출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갖가지 바이러스들이 침투해가지고 늘 고름이 생기게 합니다. 결코 새살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잘라내야 돼. 결단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은 세속주의고 육적인 욕망들, 탐욕, 쾌락, 그런 악 가운데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보면 그것들을 변방으로 물리쳐내는 것이, 지옥으로 멸하는 것이고, 대신 주님께 속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속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본질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 안에서 행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진리가 뭐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을 통찰, 지각한다, 깨달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진리, 곧 신령 율법이고 그것이 신령 질서예요. 이해되셨죠? 진리라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령한 질서가 뭐다, 신령 질서가 뭐다, 천계적인 질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천계적인 질서를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불빛 아래에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춤을 추고 노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천계적인 질서를 그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교향곡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천계적인 질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데 저는 음악 감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악을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음악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천계적인 조화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마지막이란 궁극적인 최악의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 어떤 것들로부터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이 확증되어지는 과정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오늘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뜻하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변개치 않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주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자, 전자의 상태는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극도의 시험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현시되는 것으로부터 모세가 겉사람이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결과로 깨닫는 것이,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혐오스러운 것이고 불쾌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죽이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장성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놨죠. 그렇죠? 한탄했죠. 제발 나 좀 이 가운데서 불러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주님께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6장 1절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가 뜻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로부터 생각하기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로 결합된 상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서로 만났죠. 그렇죠?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로부터 생각하기를, 누가? 내가 지금 생각하기를. 여기서 신령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같은 말이에요.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신령 질서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침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마음 안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반드시 가르침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 행위에 속한 진리로부터 만들어낸 열매들은 다 열매들이 아니라 벽돌을 뜻하는 거짓들이라는 것. 그 거짓들 안에서 끝도 없는 시험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시험이 극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신령한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다. 주님께서 그거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된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 성경 말씀 전부 다야. 이 많은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야. 몇 줄이야, 몇 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 율법 아니고 신령 진리 아니고 신령 질서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신령 질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나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없단 말입니다. 그 내용, 모세가. 그것이 신령한 진리입니다.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서 깨닫기를, 신령 질서에 대해서 깨닫기를, 신령 율법에 대해서 깨닫기를, 말씀하기를, 가르치기를, 가르침받기를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입장에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고, 날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것이죠. 지각하는 것이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 자, 내가 파라오에게 행하는 것을 보리라. 문장 없는 단어 다 빼버렸어요. 내가 이제 파라오에게 행하는 것을 보리라. 자,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행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파라오는
지옥적인 아까 거기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세속적의 육적인 악들이죠. 그렇죠? 탐욕이나 욕망이나 세속적 육적인 악들입니다. 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악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파라오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 백성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나. 파라오라고 하는 성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에게 내가 일을 할 것인데, 아사 행하는 것,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죠, 수기장님? 예?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볼 것이다. 라하, 보다. 뭐를 보냐 그랬더니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가게 한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가게 한다. 여기서 파라오가 가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낸다, 살라흐,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오가 보낸다는 것은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도망할 것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분리되는 것이죠. 파라오라가 뜻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탐욕이나 정욕, 욕망에 속한 것들이,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겉사람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겉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서 지옥적인 악령들이 변방으로 쫓겨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도 비롯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손이 뭘까? 능력이죠. 손은 다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발은 자연적인 능력, 궁극적인 능력을 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다 어깨, 팔,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된 신령한 진리들이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뒤에 보니까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문장에 보면은 파라오가 쫓아낼 것처럼 설명해 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땅에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같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낮은 땅, 교회가 되기 이전에 무덤을 가리킨 건 무덤. 낮은 땅, 소위 말하면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들은 천계와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왜 천계와 지옥의 경계 안에 있냐라면은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천계의 속성들이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땅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축출해내겠다. 폐주시키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를 공부를 하면서 낮은 땅에 갇혀있는 자들이,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보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누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 그 땅이, 여기 지금 설명하는 그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낮은 땅이라고 하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진리를 행할 때에, 그때 바로가 뜻하는 지옥적인 속성들을 변방으로 물리치고
폐주시키고 축출해내고 그리고 너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리겠다.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놀랍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고서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다 내가 사랑한 일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사랑하지, 내가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 것도 난 하면서 살거든요. 그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렇게 구속하는 환경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결코 그 일을 하지 않겠죠. 동물들 보면 잘 알아요. 동물들은 그 본성 안에서 살죠. 그렇죠? 개들은 개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돼지들은 돼지와 같은 일만 하면서 삽니다. 개가 돼지 행세하지 아니하고 돼지가 개 행세하지 않는다. 호랑이는 호랑이 같이 살고 사자는 사자 같이 삽니다. 왜? 그들은 본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성 안에서 지배하죠. 그렇죠? 이성 안에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들을 터득된 지식 안에서 내 생명에 속한 것들을 속박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이 아닌, 내 본연의 생명에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이성으로부터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지 않음으로부터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해악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본성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하죠? 이성이 잠자는 것으로부터 본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술을 잔뜩 먹여보면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때 이성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성 안에서 그는 행동을 할 것이니까. 저는 제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거의 한 20, 30년, 20년 훨씬 이전에 굉장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술을 잘 먹었어요. 얼마만큼 좋아했냐? 아주 무진장 잘 먹었어요. 한 날에 끊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나를 한번 봤어요. 지금에 와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술 먹었을 때와 술 먹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달랐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을 하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었어요. 술 마실 때나 술 마시지 않았을 때나 전혀 생명이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술 안 먹고 있었을 때 평상시 상태의 그 생명이나 술을 마셨을 때의 생명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 안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른 점이 그 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누구를 보고 깨달았냐? 내 동생을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 동생은 술을 마시면 본성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 본성은 나와 유사해요. 내 성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성 안에서 행동합니다. 철저하게 이성 안에서 행동합니다.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 생명과 나는 그래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한 말은 다 헛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술을 안 마실 때는 이성이 그때 지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결코 다 헛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술을 마시나 술 마시지 아니하나 그 소리가 다 똑같은 말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술 마시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곧 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결코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술 마시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잘 보는가 그랬더니 그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이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는 것입니다.
어디 무슨 말하다 그리 말이 흘렀죠? 자,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폐주시킨다.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인데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은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자애라가는 본성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세속적의 육적인 탐욕, 욕망, 정욕, 내면적인 악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 나 자신을 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악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짓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그것들을 다 쫓아낼 때 우리는 천계적인 질서 안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낼 때.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자는 다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안에는 모든 것들도 또한 그 천계적인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앞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어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왜 그런고 하면 1절에서 파라오가 뜻하는 것들을 가게하고 쫓아내는 것은 나 자신으로 보면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진리들이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뜻하는 파라오가 변방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가 순수한 선 안으로 제고되는 것만큼 순수한 선 안에서 증대되는 것만큼만 바로가 뜻하는 지옥적인 악령들은 반대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모두가 다 신령한 진리들,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곧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와 같은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한 진리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 질서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자. 뒤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한다. 자, 신령 인간께서 하시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능력은 신령 진리의 능력은 변개치 않은 분명하고 확실한 존재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이란다. 확증된 것이란다. 인간이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결코 그것은 변치 않은 확증된 것이란다. 변경될 수 없는 확증된 것이란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단다.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최고의 뜻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뜻으로 볼 때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그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그 속뜻으로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뜻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람은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을, 이삭은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을,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외적인 사람을.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를,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존재를 또는 영적인 존재를,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그리고 야곱의 측면에서 다 영화되셨는데, 아브라함은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이삭은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야곱은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영화되신 주님은 가장 외적이고 육적인 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주님께서는 영화하셨는데, 그 영화되신 것을 가리켜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낮은 땅에 임류되셔서 제자들 안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곧 자연적인 외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외연. 자, 자연적인 외연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육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연적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입증이란 말입니다.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뭐로 만들어졌어요?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태양으로부터.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내가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주님이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형성됐으나 그 본질 안에서는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태양을 도구로 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본질 안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양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태양을 도구로 삼아서 그 본질 안에서 주님께서 형성하고 창조하고 만들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나로 한 사람 보면 내 육체는 태양으로부터 만들었으나 그 본질 안에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되어서 날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길가에 허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도 마찬가지고 그냥 남이 밟으면 곧 죽을 것 같은 풀잎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졌으나 그 본성 안에서는 다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 것으로부터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태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강림하셨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성 안에서 인간 오신 주님을 표징하고, 그리고 그 속뜻에서 볼 때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샤다이래. 엘샤다이. 내가 그들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단다 이거예요. 엘샤다이로. 다른 말은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능자로 나타났단다. 내가 전능자로 나타났단다.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도 존재되신 분을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냥 전능자로 오셨다니까. 전능자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나는 누구를 아느냐? 신령 인간만 아는 거야. 그것도 궤도일치에서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궤도일치에서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우리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전능자로.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잖아요. 결코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께서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너는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모르냐? 그랬더니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봤단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 하셨어요. 왜?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는 주님이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는 신령 진리로부터 계도의 일체에서 우리는 주님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실지 무슨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을 알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을 행한다 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만큼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일사다이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보다 더 순수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안다가는 것은 처음부터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어요.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3년 지나니까는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렇죠? 영은자매는 그동안에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었을 테니까 제가 그런 말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된다고. 지식적으로는 뭔가 하는 것을 좀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게 와 닿는지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놀랍죠? 그러니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웃사랑이란 단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만 전능자를 알 뿐이에요. 전능자를 알 뿐. 내가 또 고백했어요. 수기자매님이 와서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서 내가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내용이죠. 두 사람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 얼마 전의 이야기야. 왜? 수기자매 이제 1년 됐으니까. 하나님 아는 게 힘든 거예요. 아마 수기자매님이 오지 않았단다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아직도 기억 속에서 그냥 손에 잡히지 않을 듯 잡힐 듯 하면서 아마 맴맴 거릴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드러내 보인다니까. 내가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계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훨씬 아래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가리키는 내가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그 가운데서 배우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세워서 결합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워서 결합하여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일으켜 세워 그리고 결합을 했다는 거야. 결합을 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 결합 약속 하나님과의 결합 이런 뜻이에요. 결합하여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의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노라.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 땅이 타국이라는 건 이방인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어가 지금 번역이 타국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 나그네 땅, 나그네 땅. 구르, 히브리어로 보면 마구르, 방랑자,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자,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가르침으로부터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순례의 땅이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순례란 단어는. 거짓들로부터 벗어나 천계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준다는 건 나타, 열매를 맺도록 준다 이런 뜻입니다. 준다. 그러니까 천계와 결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 나그네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그네죠. 그렇죠? 진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언약 일으켜 세워,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확증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주가 나는 주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가 주란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란다는 거예요. 너는 이쁘니까 그렇게 해주고 너는 미우니까 그렇게 안 해준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한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가 비록 순례의 땅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낼 것이란다. 천기와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것이란다.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자 주님께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이 아래에서 보면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듣는다, 기억한다는 것은 자비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자비예요. 무슨 자비예요? 해방시키기 위한 자비예요. 해방시키다. 어디로부터 해방시키냐 그랬더니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집트가 뭐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겉사람의 유전적인 자아에 속한 악들이 머물러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어 올리겠다. 곧 천기와의 결합을 가리킨다. 왜? 가나안 땅은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계 주님 나라에 대응하는 이 땅의 주님의 나라를 교회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결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천계와 결합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렇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말하다라는 건 아마를 한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스베드보니 사도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듬성듬성 설명하고 그냥 가세요. 그거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몇몇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내면적인 계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을 결코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적 계시에 있는 자 위에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가 그 내적 계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내적 계시에 의해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아니하고서는 내 안에 생명이 결코 전이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성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아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지. 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 생각을 한번 해보셔. 아, 주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그래, 전능자시라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전능자로 주님께서 일하신다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능자로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막연한 것들이 아니고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에 관한 것들인데 그 상태에 관한 것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것들, 현재적인 것들. 내가 정작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단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런데 알아야 결단하지. 모르는데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릇되게 안다 하더라도 알아야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설령 잘 알지 못한다,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 자손들에게 말하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주다. 라는 것은 확증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들은 반드시 확증한다는 거예요. 결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에서 데리고 나와. 어디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다. 겉사람의 고의 속성, 기억자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기억자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온단다. 그것들로부터 해방시킨단다. 구출해낼 것이란다. 그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낼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으로 해서 자유롭게 하며,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기억지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게 한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친척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친척될게 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너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나는 그럼 기억지로도 둥 떠가지고 저지 내면적인 어디 세계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기억지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유, 나는 깨닫는 자니까 보따리 사 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로 가깝게 결합되는 거예요.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라는 것은, 편팔은 뭐예요? 펼친 능력이죠. 주님께서. 그렇죠?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능력이라고. 손이다, 팔이다, 어깨다라고 하는 것은 다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편다라는 것은 펼치다, 확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력,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한다. 판단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실력, 능력으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너 이리 가 저리 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끊어내는 주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끊어내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거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한다는 자유롭게 하리라. 구속하리라. 지옥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변개치 않는 나로부터 확증된 것이란다.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 주님 제발 나에게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반드시 진리를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왜? 그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참여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묵상한다고 아니에요. 묵상하는 것은 내가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설령 그것이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께서는 온전한 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실제 보니까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백성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와 결합되게 한다는 말씀의 뜻인데 천계에 있는 천사들은 다 진리 안에 있죠. 그렇죠? 천사들과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충분한 이해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계의 천사들은 모두가 다 진리의 수용그릇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삼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사들과 하나 되게 하겠다. 천사들과 하나로 결합되게 하겠다. 천계와 결합되게 하겠다. 또 나와 결합되겠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키시는 천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 안에 예속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신령 인간 그럽니까? 신령 인간이 곧 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천계가 신령 인간입니까? 그 천계는 사람의 인간의 육체, 우리 육체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다는 그 메커니즘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천사들은 세포에 대응한다라는 걸 이해해 보시죠. 주님이 신령 인간의 세포에 대응하는 것이 곧 천사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개념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계를 그려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있다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내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단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과 이 메커니즘과 천계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천계를 그려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 천계에도 천적인 천계가 있고 영적인 천계가 있고 자연적인 영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몸통, 다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듯이 그것이 천계는 천적, 영적, 자연적인 천계들이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더라. 머리에 있는 세포들과 몸통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교통할 수 없듯이 또 몸통에 있는 세포들과 발바닥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교통할 수 없듯이 천계에 있는 천사들과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영린들은 서로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서로 교통할 수는 없더라.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일하죠. 그렇죠? 다리가 일해, 다리가 일 안 해요. 다리가 일하죠? 그런데 땀은 어디서 나요? 몸통.
몸통에서 땀나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머리에서. 희한해. 몸통은 가만히 있어. 다리만 일한다니까. 근데 땀은 몸통에서 나. 그리고 나중에 머리 꼭대기에서 줄줄줄 흘러요. 산에 가는 사람들이 왜 머리에 머리띠 하는 줄 아세요? 땀 흘려서 눈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는 몸통 머리가 왜 땀 흘리냐 말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지배 안에 있고, 영적인 지배 안에는 모든 것들은 천적인 지배 안에 있고, 천적인 지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든지 지옥의 악령으로 말미암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의 악령으로 말미암았던 것들은 그 악령에 속한 것들을 변방으로 물려내고, 그 대신 주님에 속한 생명을 그 가운데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 자가 천대적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신령 율법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질서에 일치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는 말이잖아.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결과안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그것을 우러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손과 발이 움직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우러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지옥의 악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본질 안에서. 내 백성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으로 계시고, 그 생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 안에 그 결과들을 드러내는 자, 곧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령 인간이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된다라는 것은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는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인간의 본질은 누구예요? 신령 존재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외연이 신령 인간이고, 신령 인간이 곧 보좌의 보좌, 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보좌라는 단어는 뜻으로 보면 의자, 자리, 좌석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내가 깔고 앉는다라는 의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계를 깔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천계를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은 신령 존재를 가리키고, 신령 존재의 보좌는 곧 신령 인간, 곧 천계를 가리키는 거 이해되셨죠? 천계의 보좌는 어디예요? 자연계. 천계의 보좌는 자연계예요. 자연계를 짓누르고 그것을 깔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영이 육체를 보좌 삼아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로 다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속한 모든 생명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아까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예배 막 시작하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길거리에 허들에게 피어져 있는 들꽃이라 할지언정 그것들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그리고 그 본질 안에는 주님께서 신령한 사랑들이 그 본성 안에 임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길에 있는 꽃 하나 우리가 쉽게 꺾어야 돼, 말아야 돼. 아우 보기 아름답습니다. 꺾어서 주머니에다 꽂는 것이 오자에 맞아요. 안 되겠죠.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들꽃 하나마저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너는 별것 아니니까
너는 나 먹으라고 있는 채소잖아.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그 본성 안에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내가 이집트인의 집 아래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는 말은 그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능력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집트란 말, 그리고 짐이라는 것은 짐,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고. 자, 여기서 나의 팔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자, 신령 능력을 뜻하는 것인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일으켜 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기로 맹세, 이미 일으켜 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생명의 궤도의 일치에서 그들은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으켜 세웠어요. 이거 맹세한다는 것이 일으킨다는 단어, 나사, 들어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한다는 거 아니에요. 맹세하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일으켜 준, 주어, 나탄, 주기로, 열매 맺기로 주기로 준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지금 이렇게 앞에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쳐들어올려서 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뜻하는 교회 안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고, 그 자체로 데리고 가고, 천국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신령 능력으로부터. 여러분들 실망해서는 안 돼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죠. 지금 있는 처지 형편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한다면 앞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앞날이 막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겠지. 그렇죠? 설령은 내가 거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때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할 좌절이나 실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확정하고 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갈란다. 주님께서 확정하고 계시니까. 확정해. 나는 주란다. 확정하고 계시니까. 데리고 가고, 또 그 자체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유업은 무슨 뜻이에요? 유업. 상속자로 준다는 말입니다. 상속자. 유업. 청계적인 생명, 곧 주님의 생명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유업으로 주리라. 그것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나는 주란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확증하겠다. 주님이 확증한다. 주님이 확증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내적인 어려움이나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이미 결과는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다만 지금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데 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나는 정상을 향해서 몸이 이미 가 있어요. 다만 올라가는 데 땀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마음은 저기 전망대에 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극도의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영원하신 까닭에 나 또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체가 연약하다 하는 것은 좀 더 먼저 가고 좀 더 나중에 가고 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육체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만큼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곧 육체의 힘들고 어려움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느냐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내 영을 돕는 도구로서 내가 열심히 잘 관리하고 튼튼하게 될 의무도 나에게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고 우러를 것이니까. 되셨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그저 지역 속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유업의 깊은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 모습이 되시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